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 내어주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우리들이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일치를 갖게 하여 주셔서 믿은 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코너스톤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깊이 잘 새겨지게 하셔서 남은 우리의 삶 동안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서 있는 제 마음이 수만 명의 군사들과 함께 적군에 갔다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같이 서 있는 기드온의 마음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저한테 너무 귀하게 보이는데요, 오늘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면서 집사님 계셔서 참 좋습니다 하고 좀 같이 인사합시다. 네. 네.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가정을 방문해 보면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것 보세요, 아빠가 사준 장난감이에요 하면서 남자애들 이렇게 로봇 인형 가져와서 막 자랑하고요, 여자애들은 또 귀여운 예쁘게 생긴 인형 가지고 와서 목사님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자랑해요. 엄마가 사줬어요 하고.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자랑하는 것들이 그 마음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보여준 것도 아닌데 그 안에 그러한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린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자랑하고 살아가고 싶어 해요. 새로 산 옷도 좀 자랑하고 싶고, 또 이번에 산 명품 가방, 아니 뭐 비싸게 새로 산 자동차, 새로 산 집, 우리의 자랑은 끝이 없어요. 새로 산 스마트폰 자랑하는 분도 있고, 남편 자랑하는 분 있고, 아내 자랑하는 분 있고, 또 자녀 자랑하는 분, 학벌 자랑, 또 자기 많은 재산, 돈 자랑,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자랑하는 것이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지만 나에게만 주어진 것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보면 또 하나의 아주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무언가 자랑할 때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만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혹시 막 몸이 아프고 질병이 들었는데 그런 거 자랑하시는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막 집에 빚이 막 수억인데 그 빚 자랑하는 분 혹시 보셨습니까? 막 얼굴이 못생기고 외모가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자랑하는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은요, 늘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무엇인지 유심히 보면 그 사람이 그 인생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는 곧 우리의 사랑거리다. 말이 되죠?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이 곧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유심히 보면 저 사람은 인생에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요즘 남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은 조금 바꿔 말하면 내가 요즘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남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곧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또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가져간 것입니다. 자랑거리는 곧 사랑거리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매우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만약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 그러죠? 우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느새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자랑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스포츠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TV 드라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적인 거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랑거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그 SNS, 소셜 미디어 같은 거 보면 다 자기들 가진 거 자랑해요. 자기들이 남들은 누리고 있지는 않지만 막 간 거.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좋은 여행지 가면 막 가가지고 막 그 찍어서 막 올리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곧 우리의 사랑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또 하나의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 자랑하고 살았어요. 내가 돈 많이 벌고 큰 집 살고 비싼 스포츠카 몰고 명품 옷 입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게 내 자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랑하는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런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나오죠.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당대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나온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집안도 아주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왕족 출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귀족으로 여겨지는 바로 그런 계층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머리 좋고 가문 좋고 또 출신 성분까지 좋은 이 사도 바울이니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졌던 그것이 이제는 다 가치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것이 다 오히려 해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것들이 나를 방해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더 나아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요,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밀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 앞에 컵이 놓여 있는데요, 이 컵에 물이 들어있으면 다른 음료를 따라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으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내가 세상적인 거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고 그 의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시도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내가 하나님만 자랑하리라 의지로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여러 번 시도해도 넘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좀 이야기로 좀 이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잡지에 실린 기사인데요,
네덜란드에 사는 78살 된 엘리나라는 할머니가 한 분 살고 계세요. 근데 이 할머니는 지난 평생 동안 자기 한 가지 꿈이 있고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담배를 끊는 거였어요. 그 할머니가 젊은 시절부터 담배를 끊기 위해서 안 가본 클리닉이 없어요. 뭐 금연으로 유명한 클리닉이라면 다 찾아가 보고, 금연 전문가라면 다 가서 상담해보고 만나보고, 오늘날 우리 말하는 그 니코틴 패치, 약, 시중에 나온 거 다 시도해보고 다 먹어봤는데, 그렇게 50년 동안, 지난 50년간 금연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 도저히 안 되나 보다, 나는 금연할 수가 없나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와서 이제 78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나 할머니 앞에 자기보다 한 살 더 많은 79살의 멋진 신사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이 제이슨 할아버지랑 엘리나 할머니가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이슨 할아버지가 이 엘리나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나,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소.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이것 때문에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오. 당신이 담배를 피운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나와 당신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엘리나 할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담배 끊지요. 그 순간부터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50년 동안 넘도록 평생 이루지 못했던 담배 끊는 소원이 단 한순간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기사의 클라이막스는 이 마지막에 이 엘리나 할머니의 멋진 고백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볼까요?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세상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미워하려고 하고요, 밀어내려고 해도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세상 것들 사랑하는 마음 자연스럽게 물려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컵에 물이 가득 차이면 차 있을수록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할수록 세상 사랑이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고향이 바닷가 근처이신 분들 계세요? 부산이나 포항 같은 데서 혹시 자라나신 분 계세요? 바닷가에 사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때로 이 해안가에 집채만한 파도가 일렁인다 그러죠. 그런데 때로 한국의 장마철이나 이렇게 태풍 같은 거 요즘 이렇게 몰려올 때 보면은 조금 더해서 이야기하면 집채만한 파도가 아니라 뒷동산만한 파도가 이렇게 일렁일 때가 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파도가. 근데 그 파도가 와서 도시를 탁 덮치면요, 도시에 이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들이 휩쓸려 가고요, 길거리에 어린이들이 놓아뒀던 장난감 같은 게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단단하게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뚝도 그 파도 앞에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산과 같은 파도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와서 우리의 삶을 덮칠 때 세상에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 굳게 닫힌 뚝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것들이 다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산과 같은 파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휩쓸려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렀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자랑하는 문제, 교만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참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오늘날 이만한 교회도 사실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고린도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등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하나님에서 강력하게 사역하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파벌 형성해서 분쟁 일으키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하며 교회에 오면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욕을 하고 서로 고성이 오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전체를 살펴보면 자랑이라는 단어와 교만이라는 단어가 약 40번 등장해요. 이것은 한 장에 한 번꼴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왜 이런 파벌이 있느냐, 왜 이런 다툼이 있느냐라는 그 문제를 분석하면서 딱 한 가지로 보았어요. 그것은 이 교회에 자랑이 있고 교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았던 거죠. 특별히 이 교회는요, 방언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을 보니까요, 딴 사람들은 방언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예언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스페셜, 나는 특별하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거룩하고 나는 뭔가 더 신성한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기도 시간에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파파파 샬라샬라, 막 사람들이 막 시험에 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 더 크게 예언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다른 성도들이 그 모습 보고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매주 교회에 오면 막 예쁘고 막 비싼 거 입고 와가지고 막 맨날 그런 거 자랑하면은 겉으로 표현 안 해도 속으로는 막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자랑하려고 교회 왔나? 고린도 교회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말하는 거예요. 은사를 놓고 막 자랑하면서 티내면서 우리는 선택받은 영적 엘리트들이다라고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안에서 막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요,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 지식이든 은사든 재물이든 남에게 없고 나에게만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3장 4절에 교만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우리 이 고무풍선에다가 공기를 주입하면 원래 크기보다 이렇게 풍선이 퍽 팽창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고개를 뒤로 젖히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함께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고개 뒤로 젖히고 막 뻐기듯이 신앙생활하고 나는 잘났다라고 하면은 어느 분이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자주 읽던 이 이솝 우화에 개구리와 황소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느 날 이 개구리 삼형제가 연못에 갔다가 물을 마시러 온 커다란 이 황소 한 마리를 만나게 되죠. 태어나서 이렇게 큰 생명체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이 개구리 삼형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연못가에서 큰 괴물 한 마리를 봤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 개구리가 숨을 들여 마시죠. 이만하더냐? 이 장남 개구리가 말합니다. 아니요, 아버지, 그거보다 더 컸어요. 그래? 이만하더냐? 이제 둘째 개구리가 말하죠. 아니요, 아버지, 그거보다 더 컸어요. 그래? 이만하더냐? 셋째 막내 개구리가 말하죠. 아니요, 아버지, 그거보다 더 컸어요. 그리고 뻥 소리와 함께 아버지 개구리가 터져 죽어버렸다는. 여러분, 이것이 유치원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솝 우화이고 어린아이들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한 것이죠. 교만한 사람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그토록 자랑과 교만을 경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만한 것이 곧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이죠. 잠언서 16장 18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요 이렇게 보시면서 혹시 교만한 사람 없나, 혹시 거만한 사람 없나 보고 계세요. 혹시 예전에 이렇게 학교 앞에서 아이들 이렇게 두더지 잡는 그 게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이렇게 망치로 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교만한 마음들, 거만한 마음들, 속으로
부풀어 오른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발견하시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황제로 일컬어졌던 나폴레옹은요, 유럽을 정복하게 됩니다. 전례 없는 역사를 이뤄내죠. 기세가 등등한 나폴레옹이요, 프랑스 군사들과 함께 저 동쪽에 있는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쟁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전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그가 프랑스에 있는 귀족들을 다 초청해 놓고서 아주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어요. 그리고 귀족들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작전으로 이 러시아를 이겨낼 것인지 그것을 막 설명했어요. 한참 그의 이 전략과 계획을 듣고 있던 귀족 중에 한 귀족 부인이 이 나폴레옹에게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황제여,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이 피식 웃으면서 껄껄 크게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 귀족 부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인,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 나폴레옹입니다. 전쟁터에서 내가 계획하고 전쟁은 내가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러시아와의 전쟁터에 나갔던 이 나폴레옹, 그러나 수개월 뒤 그는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서 황제를 위를 폐위당하고 엘라라는 이름의 작은 섬에 유배되어서 인생을 끝마침하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폴레옹처럼 스스로 거만하게, 스스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낮추십니다. 잠언서 15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남들 앞에서 뻐기듯이, 정말 자랑하듯이, 교만하듯이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삶을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이 찾아오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씀은 경계하고 있어요. 자랑과 교만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삶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만과 자랑은 교회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파괴하고 성도들 안에 건강한 질서를 저해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지식과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 때문에 아주 심각한 몸살을 겪고 있었어요. 교회의 끊임없는 시기와 잡음이 미움과 다툼과 분쟁으로 이 교회가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어요. 이처럼 자랑과 교만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교회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뭔가 좀 잘난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 남들에겐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혹시 그런 것들을, 세상 것들을 자랑거리 삼아서 우리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자랑거리는 곧 사랑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곧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봅시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과 반대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라는 단어를 넣으면 그것이 일맥상통한다고 그랬어요. 13장 4절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겸손한 자세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이야. 내가 이 땅과 하늘을 만든 창조주인데 너희 어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주님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은 자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담잠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과 자기가 가졌던 모든 소유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상처받은 자들, 문제 있는 자들, 삶의 아픔에 있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바쳐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반대로 말하면 사랑은 겸손한 것입니다. 더 낮은 데로 가서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내 삶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미국 앨리바마 주에 있는 이 풋볼 팀 가운데 그 마지막 디펜스 라인에서 선수로 활동했던 존 크로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아들이 브로디 크로일이라는 사람인데 캔자스에서 쿼터백으로 뛰어서 아주 전국에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 존 크로일은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앨리바마 스테이트에서 풋볼 선수로 뛰었어요. 그럼 미국에서요, 이 NFL 선수로 뛴다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큰 부와 명예, 인기를 다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어딜 가도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사람들이 다 잘 대해주고요. 그 모든 부와 명성의 그 가장 최고점에 서 있는 사람 중에 그 직업이 바로 이 NFL 선수들이죠. 이 존 크로일은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풋볼 선수였어요. 키도 한 190 정도 되고 아주 건장한 사람인데요. 근데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많은 부귀영화의 정점에서도 그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누리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부를 쌓고 살아갈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정말 관심 있게 기울였던 것은 미국에 방황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이었어요. 가정에서 부모한테 상처받고 그래서 집을 뛰어나온 가출 청소년들, 집에 나와서 보니까 돈이 없고 먹고 살 일이 없어서 샵리프팅, 막 이 가게에서 훔치다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 끌려가는 애들, 이런 아이들에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풋볼 선수로 생활하면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빅 오크 렌치라는 청소년 단체를 설립하게 됐어요. 그리고 수백 명의 그 우범 청소년들이 함께 합숙할 수 있는 그 리트리트 센터, 이 수련의 장소를 지어가지고요, 그곳에 아이들을 초청했어요. 앨리바마 스테이트에서, 이 미국 전역에서 방황하고 있는 범죄한 이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짧게는 1년 동안, 길게는 3년 동안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뛰어난 이유는요, 그냥 돈만 가지고 건물을 지어낸 데서 끝낸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다 데리고 그 빅 오크 렌치 합숙소에 들어갔어요. 그 수련회 장소 들어가서 그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대신 아버지가 되어주고, 자기 아내는 어머니를 떠난 그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되어줬어요. 지금까지 올해 이제 44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사역인데요, 지금까지 미국 전역에서 수만 명의 이 가출 청소년들, 우범 청소년들이 이 빅 오크 렌치 수련회 장소에 와서 그들의 삶이 치유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부모가 밉고 정말 죽일 만큼 싫었던 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가족을 위해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간증하면서 다시 돌아갔어요. 지역으로 돌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아니, 왜 미국 NFL 풋볼의 선수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존 크로일이 왜 이 미국의 우범 청소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삶을 선택했을까? 그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데로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낮은 데로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나도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곁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높은 곳에 앉아 충고하고 명령한다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큰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서 살아가며 나를 비워줄 때 그들은 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로 44주년을 맞이하는 이 귀한 사역은 지금도 전국에 있는 수많은 우범 청소년들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해요. 반대로 사랑은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이 사랑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겸손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비롯되는 건데요, 좀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좀 겸손한 측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목사님, 저는 그래도 학교도 명문대 졸업했잖아요. 저는 좋은 직장도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보면 웬만큼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에 오면 저보다 좀 못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앞에서 우쭐대지 않고 낮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고도의 교만인 거예요. 진짜 겸손은 무엇이에요? 내 자신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영국의 대문어 톨스토이가 말했어요. 겸손이란 자신이 죄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선한 일도 나의 덕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우월하지만 당신들 앞에서 낮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고도의 교만인 거예요. 진정한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불천지 대원수밖에 될 수 없는 이 죄인을, 정말 구제불능의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큰 산과 같은 파도 같은 그 사랑 앞에 서 있는 겸허한 마음, 나와 같은 자도 주님 사랑하셨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으로 나도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겸허한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사랑은 겸손한 것이에요. 그럼 비유 하나만 하고 오늘 좀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지금 우리 눈앞에 내 주먹만한 얼음 조각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좀 상상해 보시겠어요? 내 주먹만한 얼음 조각들이 막 있어요.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요, 피라미드처럼 탑을 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음 조각을 가지고. 자, 근데 이 얼음탑을 쌓으려면은 한 가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뜨거운 날씨에는 이 얼음탑을 쌓을 수 있을까요? 조금 쌓아놓으면 조금 있으면 이 강렬한 태양 때문에, 이 뜨거운 것 때문에 다 무너지지 않겠어요? 다 녹아내려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얼음탑을 쌓으려면 그 바닥이 냉랭해야죠. 그래야지만 얼음탑을 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마음이요, 냉랭해지면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의 탑을 쌓을 수 있어요. 나 잘났다는 맛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요, 뜨거운 철판같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면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의 얼음 조각으로 탑을 쌓으려 그래도 그 얼음탑은 쌓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이 어찌 자랑하며 어찌 교만하게 살아가겠습니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무엇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또 자랑하고 싶으세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곧 우리의 사랑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그것들은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영혼에 머물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 것들을 자랑함으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겸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더 낮은 데로 임하여서 상처 입은 자들, 문제 있는 자들, 아픈 자들, 고장난 자들, 그들에게 내 삶을 나누어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섬기며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참사랑의 모습이 우리 코너스톤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또 우리 각 가정 안에 실행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